오늘 함께 은혜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8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70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8절로 19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오늘 말씀은요, 열왕기하 6장 8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외에 한 나라가 나옵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군대가 나오는데, 그 아람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지난주에 우리 설교할 때,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거기 군대 장관이 한번 왔었죠. 그 사람 이름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나아만 장군이 속한 나라가 바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기껏 그 나라의 군대 장관 고쳐줬더니 돌아가서 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침공하는 겁니다. 굉장히 배은망덕하고 또 굉장히 억울한, 그리고 화가 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이란 나라 우리가 왜 그렇게 그토록 미워합니까? 일본이란 나라가 왜 그렇게 우리한테 미운 털이 박혔습니까? 이유 없이 괴롭힘을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당해온 그 이유 때문이겠죠. 그래서 우리 태풍만 불어오면 지도를 쳐다보면서 뭘 바래요? 예. 참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마도 그런 좀 나쁜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축구 경기를 해도 절대로 어느 나라한테만 안 지면 돼요? 일본한테. 네. 우승 못해도 좋습니다. 본선에 못 나가도 좋습니다. 설령 우리가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누구만큼은 이기고 일본만큼은 잡아놓고, 그토록 미운 털이 박혀있는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참 가까운 나라이고 이웃 나라입니다. 생긴 것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만 다르지요, 실질적으로 언어를 사용하는 모든 문법이 우리나라와 같습니다. 참 드문, 보기 드문 나라요, 보기 드문 형제의 나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어떤 민족이나 나라보다 우리나라를 가장 오랫동안 괴롭혀온 나라가 바로 일본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원한이 가슴에 쌓이고 쌓인 거예요. 오히려 가까워져야 되는데, 오히려 좀 더 주고 나누고 해야 될 나라인데, 그것이 되려 화가 되어서 돌아오는 화살이 되어지니까 우리들의 민족의 가슴속에 아주 그냥 깊은 상처로 남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물론 꼭 같은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오늘 이 본문에다가 살짝 비춰봤을 때, 여러분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결코 이스라엘에게 좋은 나라로 인식이 될까요? 미운 나라로 인식이 될까요? 그렇죠. 아람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식이나 고쳐서 돌려보내줬더니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런 헛된 일을 꾸미는 지금 그런 형편에 있는 나라가 바로 아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엘리사 선지자의 입장에 서 있다고 한다면, 이런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그 나아만을 고쳐준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지만 그것을 일을 행한 사람은 누굽니까? 엘리사입니다. 그럼 여러분, 제 입장이 만약에 엘리사 입장이라고 얘기한다면, 저 같으면 아람의 군대가 왔을 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마 그냥 불로 확 사르든가 못해도 한 3족은 멸해줘야 여러분 가슴이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좀 독하게 나오고 못되게 나오는 나라에는 독하게 굴고 못되게 대응해주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마음과는 좀 별개로 다르게 움직여지는 모습들을 몇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8절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움에 그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자기에게 고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자, 저 보십시오.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 아람 왕이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들하고 의논을 하죠. 우리가 아무데 어디다 진을 쳐놓고 이스라엘 군사들이나 왕이 지나갈 때 우리가 매복하다가 이렇게 공격을 하자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해놓고 준비를 해놓으면 항상 그 이야기를 누가 먼저 하느냐면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한테 가서, 왕이 어디로는 가지 마십시오. 거기 매복해 있을 겁니다. 거기서 아람 군대가 기다렸다가 왕을 공격할 것입니다. 조심하십시오. 그걸 꼭 일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그 말을 들은 대로 어떻게 해요? 그 장소에다 미리 매복을 시켜놓던가 뭔가 방비를 해서 아람 왕의 군대 공격을 무산시킨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기가 막히고 이상한 노릇이죠.
그러니까 아람 왕으로서는 어떤 생각이 갔냐면 당연히 우리 안에 이스라엘 왕과 내통한 자가 있겠구나, 내응한 자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냐 도대체 그것을 밝히려고 막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혹이 왕에게 구하기를 왕이여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누가 내통을 하고 내응을 해서 그 말을 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선지자라고 한 명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그때 나아만 장군을 고쳐준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기억할 법도 한데 하여튼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신통방통한지 왕이 침상에서 소곤소곤거리면서 한 얘기도 그대로 왕에게 다 구합니다. 자기네 나라 이스라엘 왕에게 구합니다. 그러니까 참 신통한 겁니다. 왕이 침대에서 조용히 하는 얘기도 그는 들을 수 있는 청력을 얻는 겁니다. 참 신비한 일이죠. 그러니까 왕이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다.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래서 아람 왕이 뭐라 그러냐면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알아봐라. 그랬더니 도단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라 그래? 도단으로 내려가서 그를 잡으리라. 그를 없이 하면 이스라엘은 이제 문제가 아니다. 내가 저것을 침공하는 데는 이제 더 이상 어려움이 없다. 그러니 내가 이스라엘에 엘리사만 잡아놓으면 내가 앞으로는 이 전쟁을 수월하게 치를 수 있으리라. 그리고 군사를 정비해서 도단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 있는 곳에 결국 가서 그들 앞에 진을 치고 그들을 애워싸는 포위의 사건까지 이르게 돼요. 자, 여기까지 얘기가 왔는데 밤중에 엘리사의 사원 한 명이 일어나서 밖을 내다봤다가 깜짝 놀랍니다. 기절초풍을 해요. 왜냐하면 문을 열고 나가봤더니 산 중턱에 아람 군대가 왔고 진을 쳤는데 그 말과 병가의 수가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겁니다. 산을 가득 에워싸서 그 많은 군사가 다 누구를 잡으려고요? 엘리사 한 사람을 잡으려고 포위를 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니 사환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기절초풍하겠죠. 참고로 여기 나와 있는 사환은 여러분 게하시가 아닙니다. 게하시는 나아만 장군 사건 때 이미 문둥병이 발해서 그 앞에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환인 거죠. 이름 모를 어떤 한 사환이 나와서 그 장면을 보고 너무너무 놀라서 엘리사에게 들어가서 이야기합니다. 엘리사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우리를 말과 병거가 가득 에워쌌는데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큰일 났습니다. 아, 내 주여 어찌하리까. 그리고 한탄을 해요. 근데 엘리사가 그 모습을 보고 만약 저 같았었으면 야, 어디 우리 비상으로 파는 통로나 없나 좀 알아봐라. 어디 우리 예전에 땅굴 안 파놨냐?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아마 저도 당황하고 우리 같으면 굉장히 그 사건에 대해서 겁을 집어먹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근데 어찌된 게 엘리사는 나와서 그 모습을 보더니 태연하게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엘리사의 사환의 입장에서는 그 엘리사의 모습이 좀 이상해 보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병거와 말들이 자기를 잡으려고 군대가 와서 진을 치고 있는데 거기서 전혀 위축받지 않고 떨지 않는 엘리사의 모습. 그 순간 사환은 혹시 그 마음에 엘리사가 미쳤나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도대체 상식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상황과 그런 모습들이 우리 눈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죠. 엘리사가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뭐라고요? 여호와여 저 사환의 눈을 열어 내가 보는 것을 저도 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상한 기도를 합니다. 지금 분명히 하나 알고 있는 것은 사환은 뭔가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엘리사는 그가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보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여 저 사환의 눈을 열어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으로 하여금 저 사환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저도 보게 하옵소서. 저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 순간 하나님이 즉시로 사환의 눈을 여십니다. 눈이 열리자마자 뭐가 보였어요? 에? 뭐가 보였다고요? 불말과 불병거가 그들의 주변에 가득 에워쌌는데 그 수가 무엇보다 많더라? 아람의 군대보다 많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지금 엘리사는 어떻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떨어요? 안 떨어요? 떨 수가 없는 거예요. 떨래야 떨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눈에 남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있어요. 남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자기 혼자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물에 갖다 놔도 불에 갖다 놔도 두려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굴 입구에서 만약에 사자가 이빨을 드러내놓고 그냥 내려오면 뼈까지 썰어 먹으려는 그런 기세로 달려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에도 겁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났습니다. 당연히 났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한 가지만 더 보인다고 생각하자고요. 뭐요? 사자가 입을 벌리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입을 못 다물어.
벌리고만 이러고 있네. 저놈이 왜 그럴까? 그러고 가만히 자세히 봤더니 누가 뒤에서 사자의 주둥아리를 뚝 잡고 있는데 아래 턱과 위 턱을 잡고 어떻게 해요? 쫙 벌리고 못 따블게 하고 힘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게 누구시라고요? 그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인다고 하자고요. 그럼 사자가 겁이 나요? 안 나요? 안 납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사자는 뭘로 변해요? 폭신폭신한 사자털 베개로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사건 아닙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7배나 뜨겁게 한 그 불 앞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활활 타오르는 불이 금방이라도 사는 것처럼. 그리고 성경의 기록에 보면 다니엘서에 그 장면을 목격할 때 기록할 때 뭐라고 해놨냐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끌고 갔던 그 옆에 있던 왕의 신하가 그 불길이 너무나 뜨거움으로 어떻게 해요? 데리고 갔다가 그 옆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불길에 의해서. 그게 얼마나 뜨거운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보였다면 아마 그들이 풀무불 앞에서 울부짖고 통곡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남이 못 보는 무언가가 보였던 겁니다. 뭐가요? 물론 그 보인 나머지의 사건은 그 뒤에 왕의 신하들도 볼 수 있게 되어지는데 풀무불 안을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왕의 희한합니다. 이상합니다. 그래요. 무슨 말이냐? 왜 그러냐? 분명히 우리가 불 가운데 던진 것은 3사람이거늘 불 안에는 4사람이 있나이다. 근데 그 마지막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들과 같더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풀무불 앞에서 이 마지막 4번째 사람의 모습이 보였다면 그 불이 두렵다고요? 안 두렵다고요? 안 두려운 거예요. 지금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엘리사가 아람 군대가 진을 치고서요 자기를 잡겠다고 모였어요. 여러분 장수가 한 명 와서 칼을 휘두르도 무서운 상황입니다.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이 위축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한 명의 군사가 아니라 뭐요? 수없는 군사가 이 산을 에워 싸버렸단 말이에요. 포위를 했단 말이에요. 누구를 잡겠다고요? 다시 한번 누구를 잡겠다고요? 아니요. 누구를 잡겠다고요? 나를 잡겠다고요. 여러분 그러니 거기에 위축받는 우리의 인생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한숨 쉬는 우리 인생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은 엘리사의 이야기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도단을 살아가고 있는 엘리사, 도단에서 살고 있는 엘리사, 수동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여러분을 잡겠다고, 나 한 사람을 잡겠다고 누가 왔다고요? 수없는 원수들이 내 주변에 진을 쳤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겠다고? 나를 모셔다가 왕 앞에 뭐 아련시켜드리고 뭐 이렇게 뭘 대접해 주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뭘 하려고요? 나를 죽이려고요.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위축되어지는 나의 삶이 어찌 보면 정상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한숨 나오고 어려워서 괴로워서 그냥 근심하고 머리를 싸매는 일이 여러분 정상 아니겠습니까? 사환의 눈에 보기에는요 어찌하리까 내 주여 큰일 났습니다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다. 왜요? 날마다 우리의 삶은 애워싸움을 당하고 둘러 진쳐있는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숨 나오는 게 어찌 보면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못돼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누구는 그러죠. 목사님 고민이 돼요. 아니면 누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문제가 큽니다. 심각합니다. 그럼 꼭 듣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 그래요? 그거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아이고 아무개 집사 믿음 떨어졌구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봐. 그러게 봉사하랬잖아.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 주실 그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돼야 받지. 여러분 은혜가 무슨 자격이 있어야 받습니까? 에? 자격이 있어서 받으면 여러분 그 자격 자체가 이미 은혜가 아닌 겁니다. 그렇죠? 은혜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지. 그러면 여러분 자격이 이미 받을 말이 이렇게 꼬입니까? 여러분 은혜 받을 자격이 있어야 은혜를 받지. 그러면 여러분 이미 그 은혜는 뭐가 있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 받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삭시예요? 삭시입니다. 여러분 은혜 아닙니다. 은혜라는 건 뭐야? 자격 없는 자한테 주는 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은 은혜마다 마땅한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제나 한 번도 자격을 갖춘 적이 없어요. 근데 무슨 은혜를 받는데 자격이 필요합니까? 무슨 기도 안에서 하나님이 뭘 거둬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옹졸한 하나님입니까? 만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자세가 삐뚤어졌기에 거기에 따른 보응이 날마다 이루어진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숨 쉴 수 있는 인간조차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뭐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한숨 쉬고 걱정하고 근심되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게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거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근심 안 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건 조금 이따 나와요. 조금 이따 나옵니다.
날마다 여러분 근심되어지는 일이 많고 죽을 일 쌓였구나. 여러분 그거 있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어떻다고요? 쌓였구나. 한두 가지도 아니고 죽을 일이 쌓였답니다. 여러분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찬양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한숨 쉬는 게 정상입니까? 아니면 그 상황에서도 헤헤거리고 웃는 게 정상입니까? 물론 결론적으로 너무 여러분들 결론은 빨리 하셔서 문제인데 결론적으로 그 상황에서 웃을 수 있는 게 정상이긴 합니다만 결론을 보기 전에 1차적으로 생각하자면 여러분 그 상황에서는 한숨 쉬는 게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한숨이 나와야죠. 그렇죠. 답답해하는 일이 있는 겁니다. 괴로워서 눈물 짓는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절대로 잘못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용기와 힘을 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먼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환이 으악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엘리사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호와여 내가 보는 것을 저로 하여금 보게 하옵소서. 저희 눈을 열어주옵소서. 할렐루야. 그게 눈이 열리자마자 뭐가 보였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주변에 불말과 불병과 가득 치는 침인데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만 해도 벌써 소름이 좀 돋아줘야 됩니다. 이거 저 밑으로는 나를 죽이려고 온 아람 군대 군사들이 쫙 포위를 했는데 그 옆으로 나를 지키려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불말과 불병거가 어떻다고요? 그들의 수보다 훨씬 많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쾌재를 부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제까지는 그것이 사환의 눈에 보였어요? 보이지가 않았어요? 보이지가 않았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것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달아 알 수가 없었다는 게 사환에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는 나를 지키기 위해 지금도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역자들을 부리는 종으로 하늘의 바람으로 불로 하나님께서는 부리시며 우리를 위해 도우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후사들을 돕는 하나님의 돕는 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천사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종들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천사들은 하나님의 종들은 나를 돕기 위해서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원수의 수보다 더 많은 수로 지금 내 곁에 와 있는데 문제는 뭐냐고요? 그게 안 보여요. 문제는 뭐예요? 이게 볼 수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이건 좀 보면 좋겠는데 아멘. 내 삶 속의 위기와 어려운 순간에도 나를 지켜주는 그 불말과 병거를 좀 든든히 느낄 수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흔들리지 않겠는데 그러면 내 다리가 곧게 뻗겠는데 이게 보이지가 않으니까 뭐예요? 날마다 뭐만 보여요? 나를 우겨싸고 나를 짓누르는 짓만 무서운 죄만 무서운 어감만 내 눈에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한숨으로 점철되어진 것이 어찌 보면 정상일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제일 먼저 우리의 반응은 뭐냐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14절의 이하를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들 읽으면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세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 들은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원이 엘리사에게 구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희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원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요거 딱 읽을 때 가슴에 무슨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렇죠. 너희들 다 죽었다. 혹은 야 엘리사는 좋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저는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엘리사는 뭔데? 그리고 반면에 나는 뭐예요? 나는 여러분 성경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이렇게 기록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누구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엘리사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또 출애굽할 때 누구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모세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요 너무나 편협된 사랑을 하시는 것 같이 우리는 간혹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꼭 그 성경에 나타난 그 인물만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그 인물만 아끼시고 그 인물에게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기록해 놓은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요? 지금 이 순간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믿는 거 참 힘든 일인데요. 너무 쉽게 아멘을 하시는데 다시 한번요. 여러분 이 기록 자체가 저와 여러분을 위함인
하나님의 기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엘리사한테 아람 군대가 와서 둘러 진쳐서 그들을 포위하고 죽이려고 할 때 엘리사의 눈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불병과 하나님의 군사가 지켜주기 위하여 그보다 많은 수가 내려와 그들을 포위하고 감싸고 있었던 것을 보여준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이 기록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이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보여줬던 엘리사에게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셨던 이유도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제가 이걸 쉽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이 길 가는데요, 엘리사처럼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걸 막 본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정상적으로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영적인 걸 막 봐요. 그냥 이렇게 딱 보면 벌써 하나님에서 저 성도한테는 지금 천사 둘이 와서 있네. 저 성도한테 딱 보니까 아이고 천사가 있다가 가려고 그러네. 어머, 저 성도는 가슴에 군대가 들어가 있네. 여러분, 이런 걸 막 본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럼 제가 제대로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길거리 다니는데 귀신이 막 보여요. 막 귀신이 흉악한 모습으로 나타날 때 있거든요. 허리 반 잘려갖고 이게 막 질질 흐르는 모습으로 막 이러고 올 때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게 막 보인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여러분 정상적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막 하늘에서 천사와 마귀가 싸워. 그 가만 보니까 이 마귀는 나를 미혹하려고 했던 마귀고 이 천사는 나를 도와주려고 했던 천사야. 근데 걔네들이 막 하늘에서 둘이 막 붙어갖고 싸운단 말이야. 그냥 막 불꽃을 튀면서 이게 여러분 보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다 안 보이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정상적으로 살려고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다면 엘리사한테는 이걸 왜 보여주셨냐고요? 하나님이 그 중에 다 안 보이게 해놓으면 인간이 아무도 못 깨달을까봐. 그렇잖아요. 인류 역사상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일을 아무도 못 보면 그걸 누구든지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딱 한 명을 뽑아서 대표로 보여준 겁니다. 그거는 뭐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 말고 나머지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 현대를 살아가는 초대교회 아무개 성도로부터 시작하여 아무개에 이르기까지 모든 내 사랑하는 자들을 너와 같이 도울 것이라는 것을 너는 대표가 되어 기록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내가 못 봐도 마치 뭐요? 보는 것처럼 볼 수 있는 것이 이걸 성경에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이게 왜요? 무엇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나를 위해 기록해놓은 책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니 성경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건은 나를 위한 기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제서부터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처럼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의 가진 시선과 시각과 눈입니다. 아멘. 이걸 보고 영안이 열렸다 그러는 거예요. 뭐 영안이 뭐 특별한 건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귀신 날마다 보이면 못 삽니다. 못 살아요. 천사가 날마다 날아다니면서 막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만 보여.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은요 몽상주의가 됩니다. 몽상주의자. 여러분, 천사하고 노느라고 바빠서 회사 나가서 일할 틈이 있겠습니까? 없죠.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나와서 제가 핏대를 올리면서 이러고 설교를 하겠습니까? 안 하죠. 이 시간에 뭐하고 놀아요? 천사하고 노는 게 더 좋습니다. 하나님이 뭐래? 그럼 물어보지요. 여러분, 안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제가 설교를 한다고 쳐도 설교 준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천사한테 나 오늘 뭐 할까? 그럼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게 비정상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이요 신비적이고 신비로운 일들을 여러분에게 감추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삶답게 하나님의 삶으로서 구비함이 없도록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방책을 열어놓으신 하나님만의 뜻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의 기적의 사건이 이루어진 것은 다 무엇이요? 나를 위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느라고 엘리사에게 보여주셨으니 여러분, 실질적으로는 엘리사를 더 사랑하는 걸까요? 나와 여러분을 더 사랑하는 걸까요? 그럼 뭐 하나님만 아시겠지요. 여러분, 그러나 결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엘리사를 향한 사랑만큼 못지않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손색이 없을 거라고 봐요. 저는 감히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할 거라고 단정지어서 믿어버립니다. 뭐 아니면 말이죠. 뭐 믿는데 여러분 뭐 손해날 거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잘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내 믿은 대로 할렐루야. 여러분, 믿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만한 배짱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운 일과 힘든 일과 아픔과 고통이 크면 클수록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급하면 급할수록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분의 능력도 급하고 강하고 많게 다가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람 군사가요 100명이 와서 진쳤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2개 딱 내려와. 그럼 여러분 싸움이 돼요? 안 돼요? 엘리사가 보니 어떻더라고요? 하나님의 불말과 병거가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어떻다고요? 더 많더라. 아멘. 그래 여러분이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떻다고요? 그거보다 더 크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공식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기가 막히고 값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요 어려움 당하는 성도한테 당신 기도 안 해서 그래 이 소리 하지 마십시오. 당신 믿음 떨어져서 그래 이 소리 하지 말아요. 당신 성경 안 봐서 그래. 그럼 뭐 우리 다 죽을게요. 그렇게 읽으라고도 안 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죽하면 성경 읽어왔다고 선물을 다 줄까?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따지자면 저와 여러분은 전부 다 벌써 지금 구덩이 한 반쯤, 아니요, 이 모가지면 다 잠겨 있어야 돼. 이렇게. 아, 나 죽네. 여러분, 그 얘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어려움을 당한 성도일수록 하나님의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줄로 믿으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회를 받아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에 우리는요 낭망하고 앉아있어요. 사환의 자리에서 엘리사의 자리로 가야 되는데 아직도 사환이야. 눈이 꼭꼭 잠겨있어요. 못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의 길을 여실 때는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방법으로 여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상했던 방법대로 여시면요 그건 하나님 아닙니다. 그건 대부분 마귀입니다. 예를 들어 드릴까요? 요나 아시죠? 구약의 선지자 중에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전해라 그랬어요. 그걸 선포해라. 그랬더니 가고 싶었어요? 안 가고 싶었어요? 안 가고 싶었어요. 주여 가기 싫습니다 하면서 알겠습니다. 앞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항구로 탁 나가면서 마음으로 뭐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가리라. 그러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해요. 하나님 뜻을 어기고 내가 어디로 가겠다고요? 다시 한번. 어디로요? 다시스요. 한 번 더요. 어디로요? 다시스요. 다시다가 아니고 다시스로. 다시스로 가리라 마음을 먹고 항구에 딱 도착했어요. 그때 뭐가 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더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이 뒤의 사건을 아니까 아멘 못하지, 만약 뒤 사건을 모르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뭐라 그런다고요? 아멘. 우리 심령을 통촉하시는 하나님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 다시스로 가면 누가 준비해 놓은 거예요? 마씨가 준비하신 거예요. 마씨가, 그분께서. 여러분, 나의 마음의 욕심을 알고 삐뚤어짐을 알고 하나님의 거역됨을 알고 유혹하기 위한 사단의 템테이션, 그의 유혹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악의 씨앗이 거기 딱 대기하고 있었다고요.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되지금 거의 10중 8구 다 마귀의 유혹이에요. 뭐 100%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 거의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땐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인도하셔요. 그래서 다시스에 딱 올라가는 배에 딱 올라가고 어떻게 해요? 배 밑에 들어갔고 이놈이 잤어요. 이놈이.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걸 자는데 위에서는 뭐예요? 풍랑이 일어서 다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보통 풍랑이 나면요 배에서 멀미가 나서 잘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쩜 그렇게 편안하게 잤는지. 그러니 뭘 생각할 수 있어요? 요나는 마음속에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굳게 믿은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렇게 편안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주 극도의 평안이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 풍랑이 일어서 죽겠다라고 하는 판국에 그는 굴굴 차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요나도 상상할 수 없었던 바다 가운데 물고기를 동원하여 하나님은 그를 니느웨로 옮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길을 여실 때는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계산할 수 있는 그 얄팍한 계산으로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으세요. 그러면 꼭 어떻게 만드시느냐? 결국 일의 결과를 보고 나서 하나님 이런 거였군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죠? 무릎을 탁 치면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래서 이랬군요. 우리는 꼭 그 고백해요. 아, 하나님 이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군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결과의 일의 끝남을 보고서 무릎을 치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처음부터 인도하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불말과 병거를 볼 수 있고 그분의 계획하시는 손길을 볼 수 있는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미리 보기 시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보면요 이게 도대체 사건이 뭔지 어디 나와 있는지 무슨 기록이 있는지 나랑 무슨 상관인지 여러분 알 도리가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랬잖아요. 이 성경의 66권이 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쓰신 연애 편지라고 그랬어요. 연애 편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보내주신 그분의 사랑의 메시지라고 그랬어요. 우리 박정호 선생님 핸드폰이요 문자가 오면 뭐라고 쭝얼거려요. 핸드폰이 보통 문자가 오면 띠리리리 뭐 이러고 오잖아요. 그죠? 근데 저번 핸드폰은 좀 특이해요. 사랑의 메시지 그리고 조그만 애가 막 떠들어요. 빨리 확인해라 이거죠. 조금 이따 또 사랑의 메시지 그럼 메시지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열어보면 다 사랑의 메시지예요? 아니면 아니에요? 어떤 건요 복촉하는 메시지도 있고 어떤 거는 뭐 돈 내라는 것도 있고 뭐 어떤 거는 뭐 인터넷 접속해봐라 뭐 이런 광고 메시지도 있고 뭐 어떤 건 비가 많이 옵니다. 운전 조심하시고 뭐 쓰답지 않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다 뭐라고 해요? 사랑의 메시지. 그러니까 여러분 10중 8구는 거짓말입니다. 다 속이는 문구예요. 근데 여러분 핸드폰에 문자는 거짓말로 올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문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사랑의 메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신 이 연의 편지는 단 한 구절, 단 한 말씀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어긋남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통째로 그분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걸 덮어놓고 안 봐요. 그냥 끝까지 한번 내가 아무나 안 봐. 꼭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아. 오늘 새벽에도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광야에서 뭐가 와서 물었어요? 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뭐가 와서 그렇게 물었잖아요. 불뱀, 뱀도 그냥 뱀이 아니고 불뱀. 그러니까 장대를 달아서 뭘 올렸어요? 노뱀. 그렇죠. 새벽에 오신 분들은 다 아시네. 불뱀이 물었더니 노뱀을 배달했어요. 여러분 그거 보는 게 쉬워요? 안 보는 게 쉬워요? 보는 게. 왜 보는 게 쉬워요? 제가 그랬죠. 이거 물린 게 얼마나 아팠겠어요. 독이 퍼지니. 그럼 이 발목 붙잡고 떼굴떼굴 굴러다가도 한 바퀴 어떻게 돌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보는 것보다 보는 게 쉽습니다. 근데 그걸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춰서 몸이 돌아가서 보일만 하면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는 게 더 힘들어요. 성경을 안 보는 게 더 힘듭니다. 어머나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안 보는 게 더 힘듭니다. 한 번 더요. 안 보는 게 더 힘듭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령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배고프면 자연스럽게 어디로 손이 가요? 밥으로 손이 가요. 숟가락으로 손이 갑니다. 안 먹는 게 쉬워요? 먹는 게 쉬워요? 먹는 게 쉬워요. 여러분 안 보는 게 어려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참 우리는 신비한 사람들이에요. 안 보고도 살아. 안 먹고도 살아. 어떻게 된 게? 그러니 불말과 불병거가 내 눈에 보일 턱이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서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바가 이곳에 대표로 기록되어 있으니 그걸 보고 하나님 나에게도 이렇게 하시겠구나. 좀 마음에 뭐가 이렇게 깨달음이 와야 되는데 이걸 꽉 덮어놓고 보일만 하면 눈을 감아. 죽겠어. 그래서 보일만 하면 눈을 감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아요. 그래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고요? 불가능하다고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엘리사가 불말과 불병거를 사건이 치러지기 전에 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평상시에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도가 없어요. 보십시오. 열어서 보십시오. 아멘? 좀 더 크게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첫 번째 자세입니다. 두 번째 뭐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안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말해 못합니까? 성경을 보면서 엘리사한테 일어났던 일은 부러워하기는 참 잘합니다. 우리가. 모세를 부러워하기는 너무너무 잘합니다. 하나님의 사도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였던 바울을 부러워하는 것은 너무 잘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만 잘해요? 부러워하는 것만 잘해요. 부럽네 그러고 말아요. 부러우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 이것도 제가 예를 들게요. 여러분 주변에요. 여러분은 가난해서 월세방에 산다고 가정을 합시다. 여러분 주변에 외제차 롤스로이스를 타고 다니고 조금 너무 과장됐습니다만 뭐
서울에 아파트가 한 5채는 다 내 거고 돈을 쓰는데 물 쓰는 것보다 쉽게 쓰고 막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어요. 그럼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네. 그냥 평상시 같으면 안 부러울 수 있는데 여러분이 월세방에 살 때는 부럽죠. 그죠? 부럽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부러워만 하면서 날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 신세야 그러고 사는 게 옳아요? 아니면 여러분도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해서 여러분들도 삶의 여유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옳아요? 어떻게 그건 알아요? 부러워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부러워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은 겁니다. 크게요. 옳은 겁니다. 응. 가야죠. 부러워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엘리사가 부러웠어요? 바울이 부러웠어요? 그들이 어떻게 살았나를 보십시오. 보고 느꼈으면 느낀 대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어요. 주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말을 하여 하나님의 귓전에 들리게 하십시오. 그 기도가 변하여 여러분의 삶의 능력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알고도 안 해요? 알고도 그러니까 신기한 거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더 쉬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반대로 안 하면서 사는 것을 훨씬 쉬운 것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일날 예배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날마다 마음이 새로운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 뜻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매주 나와서 새 마음으로 드린다는 게 나쁜 것이 아니라 어쩜 그렇게 오늘 말씀은 새로워? 전혀 처음 듣는 얘기 같네? 일주일 동안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그냥 오늘 말씀 잘 듣고 아멘 그럼 내가 그렇게 하리라 말씀 보고 기도하고 주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환영하고 마음으로 모시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쫓아가고 오늘 새벽에도 히브리서 강의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뭐하자? 바라보자 그단 말이에요. 바라보자 안 돼. 바라보리라 보리라 뭘 뭔데더라? 그리고 일주일을 살아요. 그러고 나서 다음 주에 와서 설교할 때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딱 드리니까 뭐요? 어쩜 저렇게 새로워? 내가 이번 주에도 또 이렇게 살리라? 어떻게 산다 그랬지? 그리고 일주일을 또 살아요. 그 다음 주에 와서 들으니까 어머나 처음 듣는 말씀이네. 날마다 이 사이클이 반복되니 여러분 성경의 얘기가 내 얘기가 될 턱이 없단 말이에요. 이제 이 얘기도요 제가 턱이 아파요. 구약의 이 성경 인물 강해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딱 하나입니다. 오늘 엘리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전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주체이신 누구를요?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자는 여러분 성경의 전체 메시지에 해당되는 이야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엘리사처럼 살 수 있다고요. 엘리야처럼 살 수 있다고요. 모세처럼 여지껏 수없이 강해왔던 그 성경의 인물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키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나아가지 않느냐 있는 거예요. 금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느냐 기울이지 않느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는요 메시지 이거 하나입니다. 뭐 성경에서 다른 얘기 써놓은 게 없어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더니 그가 재물이 많아지고 부가 늘어나고 뭐 지혜가 뭐 엄청나지고 뭐 생명이 연장돼. 여러분 그럼 그 사건을 놓고 하나님이 너희 부자 되려면 오래 살려면 건강하려면 지혜가 충만하려면 1000번제 해라 이 얘기입니까? 아니죠. 그 뒷얘기가 뭐예요? 1000번제를 하기까지 솔로몬의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 갖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럴 때 너희가 구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축복도 너희에게 함께 더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근데 날마다 우리는 그걸 쫓겨놓고 보잖아요. 어떻게 해요? 부자 되기 위해서는 1000번제 해야 돼. 궁핍함이 없으려면 11조 해야 돼. 너희가 나를 시험하여 너희 온전한 11조로 내 창고에 드리고 너희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내가 붙지 아니하나 시험하여 보라. 하박국 3장 10절. 날마다 그 말씀 붙들고 부자 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11조. 어디 성경에 부자 되려면 11조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11조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주신 은혜를 감사한 마음으로 내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를 표현하는 행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1조는 아까움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건데 우리는 엉뚱하게 말씀을 엉뚱한 데다 내 욕심에다 다 갖다 붙여놓고 요거는 요만큼 찢어갖고 귀걸이네 그리고 걸어놓고 요거는 요만큼 찢어갖고 어디다가요? 코에다가 걸고 어떤 사람 가끔 가다 보면 엉덩이에다 피싱한 사람도 있어. 푹 껴놓고 그 날마다 말씀 어떻게 깔고 앉아. 내가 필요할 때는 꺼내서 보고 필요 없으면 의자 밑에 살짝 깔고 앉고.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는 줄 아시겠습니까? 성경은 전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저와 여러분의 눈이
우리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은 이거 하나뿐이에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습관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그리하였듯이 날마다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가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도와 말씀이 습관이 되어진다면 원치 않아도 불말과 불병거가 저와 여러분의 눈에 보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굳이나 그것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와 이심전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속을 미리 통달해 알 수 있는 신령하고도 하나님 앞에 성장되어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장 먼저 추구해야 될 삶의 방향인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지면 그 나머지의 모든 필요는 그분께서 채우시리라 더하시리라 약속하지 아니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뭐예요?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지면 나머지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굳게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워지고 그분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삶의 전부를 다 드림으로써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해보지 못했던 성경의 놀라운 기적과 비밀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전쟁은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손길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 우리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우리의 삶이 전쟁처럼 우격다짐이 있고 큰 싸움과 어려움 중에 하나님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태연자약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를 둘러진쳐서 나의 원수의 수보다 언제나 많게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그 사실 앞에 우리 담대해질 수 있게 해 주옵시고 그러한 것들을 지나고 나서 무릎을 치며 깨닫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나의 마음이 되어지고 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져 미리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할 수 있었던 엘리사처럼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한 마음으로 통할 수 있는 성숙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일주일 살아가며 우리 주님만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이 습관이 되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쫓아 말씀을 쫓아 온전한 삶을 영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